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3절부터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여기에도요, 앞에서 세 가지 사건을 봤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기적 사건이 보여지는데.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파도를 잠재우는 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게 나오고요. 뒤에 가서 중풍 환자 청년을 고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뱃머리에서 주무시느니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결국은 뭘 잠재운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권세와 권능을 갖추신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가 요 사건을 중요하게 집어넣었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8장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그러니까 이 책에 쓰이자는 수많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근데 그 중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뽑아 쓴 거라고.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수많은 기적 사건들 중에 다 서술하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서 썼다는 얘기지. 뽑아서 썼다는 얘기는 뭐야? 가장 의미가 깊고 상징적인 걸 뽑아서 편집해서 썼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것도 뭔가 큰 의미가 있겠죠. 그냥 그냥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이 우주를 만든 분이니까, 모든 이런 자연세계도 관리하고 계시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자, 보자고. 여기 봅시다. 여기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되지, 24절에 보면. 이 놀이 뭐냐면, 해일이요, 해일. 지진. 바다에. 그러니까, 파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요동쳤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뭘 무서워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믿음하고. 야,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들을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 예수님의 해결이 가능하겠다. 예수님, 야, 그럼 니를 내가 기도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다 가르쳐주고, 산상설계도 다 해줬으면, 니들이 좀 앉아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도 좀 드려보고, 좀 믿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뭐다, 내가 좀 피곤해 눈 좀 붙이겠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서여달라고 아우성이냐? 야단을 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26절이 재밌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꾸짖었다. 아니, 바람과 바다가 생물도 아니고 뭘 꾸짖어, 꾸짖기는. 우리가 보통 바다 그러면요, 많이 공부를 했죠. 바다는 주로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뜻한다고 했어요. 속세. 바다를 봅시다.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몇 개 구절을 뽑았는데 시편 65편 5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주께서 온갖 놀라운 일들로 정의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니 온 세상의 땅끝까지 머나먼 바닷가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며 의지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권능으로 산들을 세우셨고 능력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잘 들으세요. 7절 거세게 요동치는 바다와 으르렁대는 사나운 물결을 잠잠케 하셨고 또한 들끓는 문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크게 놀라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기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동치는 바다와 으르렁대는 산호 물결을 잠잠케 하셨고.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0편 89편에 9절 10절 주께서는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솟구치시는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10절 주께서는 바다 괴물 라합을 깨뜨려 죽이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모든 원수들을 거꾸려 들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바다 특징이 뭐냐면 혼돈의 세력, 그 다음에 괴물, 라합이나 그 리워야단 같은 동물들의 서식, 괴물들이 거쳐.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뜻은 세상을 뜻하고 특히 라합이나 리워야단들은 뭐의 대표냐면 마귀. 그래서 여기서 꾸짖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람과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꾸짖었던 얘기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이 저지른 일로 생각하시고 꾸짖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눌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오케이? 물론 예수님이 자연도 컨트롤 하시지만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밌죠? 이렇게 참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 몰라요. 이런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꾸짖었다는 얘기가 꾸짖었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꾸짖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게 이분의 말에 순종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파트의 세 가지 기적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권세하고 앞에 세 가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겠지만 여기 세 기적 사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어떤 권세와 권능으로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이 세 개를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봅시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을 중에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야. 이 저자들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 있는데 귀신이 들렸구만. 무덤 속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거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기로 내리더라 바닷속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 이야기죠. 자, 성경에 지금 귀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귀신이 있냐 없냐 말도 많이. 어쨌든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귀신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신은 우리가 다른 존재라고. 보통 우리는 천사들 중에 왜 하나님의 순종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 이제 거역하는 그런 천사인데 이걸 우린 주로 귀신, 마귀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은 성경상의 귀신하고는 좀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도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이것도. 근데 그 중에 반역하는 놈들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은 인간보다 특출해.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누구 손에 컨트롤 받냐면 하나님 손에 컨트롤 받는 거야.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이 일로 들어온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귀신은 누굴 알아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를 알아본다, 얘기를 안 해도. 딱 알아본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딱 알아본 거야.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여기까지 왔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는 말이 나와? 이게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 근데 아직 때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그래? 날 힘들게 하려고 이러냐? 야, 이런 얘기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또 신학자들 중에 일부 학자들도 여기에 또 목매달아가지고 이걸 또 분석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럼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돼? 의롭게 죽어야 돼. 근데 이 의로움을 뭘 가지고 달성해야 돼? 인성을 가지고 달성해야 돼? 신성을 가지고 달성해야 돼? 인성. 그렇죠? 이게 신성으로 달성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의롭게 고통스럽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죄 많은 사람하고 이게 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죄가 일로 가고 일로 오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당신이 온 거는 세상 구원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이 인성을 발휘해가지고 인간과 같은 능력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 레벨로 내려와서 일을 해야지 왜 지금 하나님 레벨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 라고 묻는 질문이다. 이게 엄청난 똑똑한 정도가 아니죠. 귀신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묘하게 질문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들도 어떻게 당해낼 수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붙어서 이길 수 없는 걸 안다고. 그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내려와 인간 자리로. 인간 자리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답게 굴어야 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시비 걸고 이럴 계제가 아니야 지금. 당신 때가 따로 있잖아. 그거 열심히 하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으로 나를 어떻게 해친다면 당신은 여기 내려와가지고 일하는 거 완전히 뻥이지. 알아들어? 이런 얘기야 지금 이 귀신이. 이제 29절은 이제 의미를 알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돼지 떼들이 바글바글 한 거야. 돼지. 그 이제 사람들은 또 돼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돼지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나왔으니까 이 돼지라는 인식은 유대인하고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인하고 달라. 유대인은 돼지를 어떻게 돼? 혐오하죠, 혐오. 이 부정 동물로 보는데 로마인은요? 좋아해요. 로마인들은 돼지 좋아해요, 좋아하고 우리도 복주머니 이런 거 우리도 돼지 좋아해요, 싫어해요? 돼지가 뭐의 상징이야? 복도 상징이죠. 돈. 돼지 꿈꾸면 복권 사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유대 근방 지방이라면 돼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돼지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돼지가 그 혐오 동물이기 때문에 키우면 안 되는데 왜 돼지가 바글바글하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가다라 지방이죠.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을 또 찾아봐야 돼. 가다라 지방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지방이냐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러죠. 데가는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시티라는 뜻인데 헬라 문화권이 10개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로마를 칭송하고 그러던 도시가 데가볼리인데, 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숭배 지역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모시는 우상숭배로서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들도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제물로 돼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다 지방에서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얘기는 가나다 지방이 이방 숭배 지역이라는 거지. 유대인 지역 근방에 있더라도 이건 유대인의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고 완전히 헬라 문화에서 로마 신을 칭송하는 우상숭배 지역으로 돼지를 많이 키웠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귀신들이 그걸 딱 보더니 예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가라. 한마디만 다 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은 빙이 되는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서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에게서 돼지로.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은 살지 알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돼지들이 온 때가 비탈길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거든. 결국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로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을 이제 쫓은 게 아니라 귀신들이 이제 죽게 된 거지. 귀신까지 이제 처치해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겠지. 근데 그 뒤에 봐봐. 치던 자들이 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한테 뭘 하기를 간구해? 떠나기를. 제발 우리 땅에서 좀 떠나가라. 아니 이런 걸 봤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나서 축하도 해주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 뭐래? 떠나라. 왜? 자기들이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돈, 상업적 이익, 예수 보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제 9장. 예수께서 이제 1절,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을 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 환자는 누워있기 때문에 뭐 말을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끌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죄사함을 받았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믿음을 보았다는데 어떤 믿음을 보았는지가 축약이 돼 있어.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쓰여 있어. 그럼 좀 자세하게 써있대.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5장 17절부터 한번. 자, 18절.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러니까 누워있는 걸 침대 때 들고 왔구만.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들고 예수 앞으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야. 지붕으로. 기와를 뜯고 그냥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내린 거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받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급함으로, 다시 말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께 온 거 아니야. 천장을 뚫고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한테 한 분명히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이것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런데 재미난 게 중풍 환자도 앞에서 고쳤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 환자였거든. 근데 거기 그냥 고쳤어요. 근데 여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내가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병자를 고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반응을 보라고. 그랬더니 마태복음으로 가가지고 9장 3절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서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 이건 누구만 갖고 있는 권세요? 원래 하나님이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저기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죄를 사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 사칭이야? 하나님 사칭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배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번째, 저렇게 죄사함을 지가 한다고 떨고 다녔다. 또 세 번째,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다녔다. 그리고 안식일날 율법을 어기고 다녔다. 이게 신성모독 아니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로마 법정에서는 이걸로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 유대인이 죽여도 돼. 유대인은 돌로 죽이면 돼. 근데 십자가로 죽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 바꾸죠? 사회, 정치사범으로요. 바꾸잖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거역죄. 영모죄죠? 그 다음에 세금, 포탈죄. 세 번째 뭐요? 사회, 혼란죄. 이런 걸로 걸어가지고 십자가로 죽여버리는 공부했잖아요. 자, 어쨌든 신성모독이야. 병 고치는 것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죄 사한다고 그러니까 발칵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지. 그리고 뭐라 그래? 4절. 야, 왜 이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니들이 보기에는 야, 병 고치는 게 쉽게 보이냐? 죄사함이 쉽게 보이느냐? 그걸 묻는 거야. 죄사함이 어렵죠, 사실은. 눈에 안 보이죠, 그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 내가 꼭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인자.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 환자 아직 누워 있어. 그 한번 풍경을 봐봐. 지금 누워 있는데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딱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뭔 소리야? 아직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수가 묻는 거야. 야, 너는 죄 사함이 쉽냐? 중풍 환자 일으키는 게 쉽냐? 죄 사함은 지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보세요. 딱 그때 그래 너 침상제라도 들고 뛰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세 번째 스토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번에 이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을 가지고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시작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런 얘기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세 가지 사건은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어디부터 공부할 점이야? 9장 9절이죠. 9장 9절에서 이제 어디까지 일단 볼 거냐면요. 17절까지 볼 거예요. 요게 끝나고 나서요. 또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8장하고 9장에서 함께 본다고 그랬어요. 통으로. 1파트, 2파트, 3파트.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 세 가지.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나오면서 요게 짬짬이 뭐가 들어가면 제자도 얘기가 살금살금 들어가는 거예요. 서기관이 물었고 한 제자가 따르는 문제. 또 여기는 세 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고 뭐가 살짝 끼어들냐면 그 음식에 대한 게 살짝
또 막 순서가 엉키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게 스무싱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도는 뭐하고 연결을 시켜서 봤냐면, 베드로 장모의 수종을 넣느라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 지금 세 가지가 나왔잖아. 세 가지는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왔잖아. 그런데 죄사함을 듣고서 지금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9장 17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삽입 구절인데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이 세 가지 기적 사건에 대한 서기관들의 반응이 신성모독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6가지 산상설교 듣고 지금 6가지 기적 사건이 벌어진 이 시점에서 예수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마태 부르심과 요 금식에 관한 얘기가 썰렁 여기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뭐 한두 시간 공부함으로써 지금 시간이 훌러덩 지나갔지만 예수가 지금 이 시점까지 올 때는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뭐 산상수훈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것도 뭐 병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쫓아다니고 긴가민가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지들끼리 수덕수덕하고 집에 돌아가서 야 예수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 막 수덕수덕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각자 반응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그냥 봅시다. 1.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8장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제자들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좀 놀랍다. 그런 거죠? 두렵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씩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다라 주민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8장 3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로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다. 돈 버는 거에 관련해서. 자, 여기 서기관. 그들은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9장 3절이죠?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에 어떤 무리들, 막 쫓아다니는 무리들 있죠?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런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면 자, 벌써 이 산상수훈과 이 여러 가지 그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요쯤 해서 마태를 부르심 두 번째 금식 관련 논쟁 이 두 개가 싹 들어가는 거야.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3부로 들어가서 세 가지의 기적사건이 또 들어온다고. 자, 보자고. 마태 부르심에 대해서 9장 9절이죠. 그 전에는 뭐가 나왔어? 어부들을 불러놓은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아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원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레위. 우리가 마태복음 첫 번째 서론할 때 마태는 두 번째 이름이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보통 2개 이상 갖고 있었어요. 왜? 어떤 시대? 로마 시대 아니야. 그때 유대인 이름이 하나 있고 또 로마 헬라직 또 이름이 있는 거야. 우리도 일제시대 때 태어난 어머니들 보면 자기 본 이름이 뭐 낙가무라니 뭐니 또 그 창씨개명 막 하라고 지랄발광 쳐갖고 일본식 이름을 또 하나씩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이 안 들어준 이름 같대. 마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이 사람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세관. 세관원이라는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근데 여기서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어. 그럼 이거는 여기는 압축해서 되어 있는 거지. 사실 세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순서 앞제비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정부에서부터 할당액을 받아가지고 이게 주로 해변가니까 주로 어부들한테 이제 세금 매기는 건데 또 거기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플러스 또 엎어가지고 세금 뜯고 이러는 거니까 그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흑별기 아니에요, 흑별기. 좋은 얘기를 듣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붙어서 일을 해먹지만 크게 출세가 보장됐겠어요? 보장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본 거냐면 레위를 여러 번 다니시면서 본 것 같아. 왔다 갔다, 여러 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 앉아서 일 보는 그 마태를 여러 번 보신 것 같아. 근데 애가 고민에 차 있고, 우울하고, 비전이 없고, 뭔가 고뇌에 차고, 이런 모양을 계속 좀 보신 것 같아. 그리고 마태도 또한 예수가 막 돌아다니시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얘기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 예수님 쫓아서 한번 인생을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그걸 이제 듣고 아시고 마태보고 따라와. 그러니까 아유 찬스다. 나도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좀 쫓아다녀 보고 싶었는데 잘 됐구나 하고서 가야지. 그리고 뛰쳐나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딱 보고 나와.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그 무슨 골든 리트리버가 간식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각 반응하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안 돼.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봄으로써 우리도 마태같이 그런 찬스가 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걸 그러면서 자기가 마태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쓴 거 아니야 지금 마태가. 자기 얘기를 요 시점에다 쓰는 거야. 어부 했을 때도 써도 되는데 자기는 싹 요 시점에다 싹 집어넣은 거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한대.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마태 집에도 가끔 가시고 마태 집이 이제 그 지역 근방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동료 세리들 또 여러 가지 뭐 죄인 창기 이런 애들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좌판을 많이 벌리시고 점심도 많이 먹고 그랬던 모양이지.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니네 선생은 맨날 저런 애들하고만 밥 먹냐? 이렇게 이제 그 경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식사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랬어요. 그들의 식사 초대와 식사는 하나의 친구, 하나의 패밀리와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고 특히 또 누구와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느냐가 자기의 사회적 포지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보다 아랫사람보다는 자기보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갖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특히 바리새인 같은 놈들은 계속 예수님의 외식을 비판하시잖아요. 그 외식이라는 게 남복이 자기 민감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 제자들 보고 야 선생이 어떻게 맨날 저렇게 양아치 우리로 말하면 무슨 양아치나 무슨 조폭들하고 밥 먹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냐라고 이제 지탄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딱 이제 그런 말을 알아들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야, 의사한테 건강한 놈이 가냐? 내가 왜 죄인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영적인 의사야. 내가 그 치료하라고 온 사람이야. 영혼을. 이 새끼들아 니는 뭐 알아?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나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이다. 자, 여기서 또 19절이 중요하죠. 내가 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를 원한다고? 긍휼. 이거 딱 배운 거예요. 제사? 우리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 배웠잖아요. 1장하고 2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고 그래? 나 제사 받기도 싫다고 그랬잖아. 제사보다 어떻게 돼?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그러는 게 나는 좋지.
니들 제사 맨날 모여서 무슨 제사 지낸다 그러고 모임 갖고 말이지. 기도하고 손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냥 그따고 싶다 그렇게 그 이사야서에서 배웠잖아요. 똑같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니들 되지도 않게 와가지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예배 공경하는 거 싫어. 긍휼. 다른 사람에게 했어야 돼. 이 긍휼이 하느님한테만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인자, 인애, 자비 했어야 돼.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 그들이 죄에서 끄집어서 살아나게 하고 그런 걸 하려고 내가 왔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뭔 말인지 아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니 아니하나요? 그러면서 또 의문이 가는 거야. 특히 누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의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가지고 진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가지고 일러바치죠. 저 사람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짓이 이상해요. 막 이러거든요. 여기서도 똑똑하잖아.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금식 같은 건 왜 안 하십니까? 뭐 금식에 대해서 우리 선상에서 배웠죠. 금식 1년에 한 2번 하면 되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2-3번씩 그냥 목적을 가지고 그냥 훈련하듯이 한다 그랬잖아. 응? 그랬더니 여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봐봐.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15절. 자, 15절에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혼인집 얘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집이 나와요. 혼인잔치집엔 누구누구가 있어요? 신랑이 있겠죠. 신부도 있고요. 그 하객들이 있겠죠. 요한복음에서만 또 얘기했지만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혼인잔치라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 할 때 신랑이 예수고요. 신부는요. 성도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냐. 지금 신랑이 예수님인데 하객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슬퍼할 리가 없죠.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구야? 야, 이소가 한쯤 여기 슬퍼할 리가 뭐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해서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있어 없어? 그때는 금식할 타임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혼인집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는 금식을 왜 해?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처럼 살아가고 죄도 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간청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청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는 거냐.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뭐 때문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예를 2가지를 들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서 2가지의 사례를 드는데요. 어떤 사례를 드나요? 옷하고 포도주. 옷인데 헌 옷하고 뭘 비교해요? 새 옷. 포도주와 관계되는데 헌 포대자루하고 새 자루하고. 자, 이게 뭐냐? 헌 옷에다가 이렇게 빵꾸가 났을 때 새천을 갖다 이렇게 덧대기 하잖아요. 그런데 새 옷은 아직 계속 빨고 하면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 옷에다 이게 새걸 덧대가지고 해봐야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새 포도주는 하면 발효가 돼가지고 가스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 포도자루가. 그러니까 여기서 뜻하는 건 뭐냐면 새 것과 헛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짜깁기나 그 첨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뭐냐면 드디어 내가 옴으로써 새 시대, 새 가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이것은 기존의 나라, 가치,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른 기독교라고 본다면 유대교는 나쁘다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거다. 이거와 이건 넘어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것은 과거와 이렇게 무슨 짬뽕을 하고 무슨 개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혁, 완전히 뒤바꾸는 거다. 따라서 헌옷과 새 옷을 같이 붙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새포도주, 헌포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 아닙니까? 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음식 그럼 왜 안 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내가 만드는 세상은 지금까지 있는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가치와 그런 것이 열리는 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음식 그건 옛날 율법 시대이다 통화된 거지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신성모독? 무슨 신성모독이야?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사람이고 특히 뭐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만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바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 괜찮은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는 결국 뭐예요? 구시대의 공간에서 새로운 시대의 장을 만드는 공간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는 공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야말로 거기에 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공간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례로 헌옷, 새옷, 헌포도주, 새포도주를 담는 그릇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사례로 드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기적사건은 뭐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에 대한 예로서 세 가지 기적사건이 나와. 요즘 시간에 공부할 때 첫 번째는 두 여인의 치료, 그 다음에 두 맹인의 눈뜸, 그 다음에 벙어리의 입이 열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벌써 추측이 되죠.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누구야? 죽었어. 죽은 애를 살려. 또 하나는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줘. 그 두 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은 애를 살리는 거야. 이거는 12년간의 혈류병이라는 거는 완전히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 등록받고 돌림방 당하는 그런 하나의 새 생명과 새 건강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또 하나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이 뜨게 됐다는 거고 평생 말을 못한 사람이 말문이 트였다는 거야말로 벙어리와 눈먼 사람과 죽은 사람과 악성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말문이 트이고 눈이 밝아지고 새로 새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걸 보여주는 행동으로서의 기적적인 사건이 요 다음에 쫙 일어난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